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무슨 내가 실수했나 생각. 오늘 또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7주 동안 편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월에는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과 기도 편집과 전도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말씀 편집의 기준과 기도 편집의 기준과 전도 편집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편집을 하고 또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237 전도가 되도록 편집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은 마치 건축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아서 그 집을 터 위에 세우잖아요. 땅 위에 집을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성도들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집중으로 비유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그 터를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집을 또 다른 사람이 짓는, 그건 내가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을 수도 있는데 그 터를 다른 곳으로 집을 지으면은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공적이 불로 시험을 할 것이다. 불로 시험을 할 것인데 그 집 지은 것이 풀이나 나무 이런 것으로 불타 없어지는 자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터가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 같은 거 이런 것은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남으면은 그 사람이 이 땅과 내세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서 그 복음의 터 위에 내 집을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우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날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와 그 내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나라 중국에 큰 유명한 제사장이 제상이 있었어요. 그 제상이 한비자라고 하는 제상인데, 그죠? 왕에게 국가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통치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다 드렸어요, 왕한테. 근데 그 첫 번째 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이익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을 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충성을 하고, 또 백성 중에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 반역을 하는데, 임금을 대적을 하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고, 임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일벌백계로 무섭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복음에 유익하고 말씀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대로 우리가 범사에 판단하고 순종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늘 자기 이익 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하냐? 우리 237 전도를 위해서 인생의 편집이 말씀으로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오직 복음에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건축자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표 속에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라고 하나님이 편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를 딱 만들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는 그 집을 짓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설계도를 만들어놔야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237 전도를 하고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간표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인생의 설계가 돼야 된다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편집을 하면은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 편집을 해라.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편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5천 종족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필요한 것을 얻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세우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하는데, 우물가에는요,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모여요. 저녁이면요, 새벽이면요, 밥을 지으려고 다 모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루토는요,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예, 배를 타려고. 그리고 터미널에는요, 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이 237 전도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237, 5천 종족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행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237 전도운동을 하려면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행복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전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이냐면은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만족한 상태는 뭐냐면은 영혼과 마음과 물질과 삶이 만족을 해서 만족하여 평안하게 보람있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만족한 심령과 만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영적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본능적으로 요구해요. 원래 인간 하나님한테 행복한 존재로 만족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인생 편집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서 교회로 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답을 주어야 인간이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가지를 불에 던져 사는 것이다. 인생 편집의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에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편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인생 편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찾는 것이 그것이 인생 편집의 두 번째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없으면 안 되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필연적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판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 준 거 아닙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 말씀의 편집이 돼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편집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만을 누리는 사람이 인간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이것이 인생 편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세 번째로 인생 편집이 돼야 할 건 뭐냐면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건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그게 그 인간의 그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막 그렇게 사기치는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하냐?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막 도박하잖아요. 도박꾼이에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술 마시고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라. 그렇죠? 사람 앞에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포장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가장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게 나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인생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 인생 거인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 인생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사는지, 그게 내 인간이라. 나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혼자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 편집의 세 번째예요.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이 뭐라니까 말하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그러면 바쁘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사는데 아침과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일도 하기도 전에 사역도 하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나가서 한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더니 혼자 있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늘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를 누릴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혼자 있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딱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 편집이 돼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으로 딱 뿌리내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만족하고 족하고 행복한 이 삶을 살게 돼요.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인생 편집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재수가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생이 행복 불행한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편집,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입니다. 아빠랑 같이 놀다 와도 밤에 잘 때 얼굴 어디로 돌려요? 엄마 쫙 돌리고 자요. 그렇죠. 요즘에 이혼한 부부가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거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혼한 부부들, 그 텔레비전 보면은요. 옛날에 그렇게 예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하던 그런 그 연예인들이 어느 날 이렇게 이혼해가지고요. 살더라고요. 참, 그렇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 연예인들이요. 아이를, 엄마가 기르더라고. 아빠가 안 기르더라고요. 엄마가 길러요. 여러분, 아빠는 애들은 못 기릅니다. 어떻게 아빠가 애들을 기릅니까? 어떻게 딸 아이의 생각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렇죠. 못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뭐냐면은 어린 아기들이 엄마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것이 딱 되어지면 인생 편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을 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형상을 잃어버린 원인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심어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후에 심판받고 이 영적 문제와 후대기에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여기서 구원했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요. 그러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요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다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말하는 꿈 같다는 얘기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죄와 사망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했다는 걸 생각해보는 꿈 같은 일이라. 나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내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늘 느껴져요. 돼요. 말씀을 준비할 때 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 늘 내가 느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원고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딱 마치고 다 내려가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내가 인생에 살아온 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느끼죠? 그래서 저는 늘 확인합니다. 오늘 또 메시지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원히 끝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편집을 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말씀 안에서 기도 편집이 돼서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면 기도 편집이 됩니다. 기도 편집이 되면 평생의 자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럼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내 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은 그 꿈이 자꾸 자라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알아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인생 작품으로 딱 바뀌었네. 그럼 내 인생,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성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누리며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복음이 오직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무리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편집하여 자신이 살아갈 인생 작품,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면 기도 편집이 돼요. 기도가 편집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이게 딱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한 번 딱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이 딱 보인다니까, 이제. 어떻게 가면 어떻게 가고,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전도 편집이요, 인생 방향이 세워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가진 이 직업과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평생에 전도하면서 말씀 운동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도가 편집이 된 사람은 에게 하나님의 제자를 붙여서서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인생이 내가 될 방향으로 딱 세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오지게 됩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납니다. 인생의 방향도 끝나버립니다. 복음이 오지게 돼서 인생이 행복한, 복음이 오지게 돼서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인생의 해답으로 자신이 누리고 인생의 해답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살도록 도와주며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기도가 오지게 돼서 기도 편집이 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냐? 정시 예배를 탁 드려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인생의 방향이 끝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한비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나가면 여러분이 다 상처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 그렇죠? 매번 상처받고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힘을 공급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 작품이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제단을 쌓고 누립니다. 상술이 나온 밑에서 늘 제단을 쌓고. 그게 예배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모세 뭡니까? 성막이 모세 시대에 있었고 성전은 다윗 시대에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 그 전에는 족장 시대 때는 그냥 제단이요. 돌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왕이라는 거야. 당신은 화친하자는 거야.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찾고요. 1년 농사를 짓는데 100년의 응답이 와요. 우리가 그걸 얻자고 우리가 재단을 쌓고 예배 중심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세 명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의 작품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의 좋은 배경 속에서 살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제자가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인생을 실패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인생 편집을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인생 편집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거야.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 편집의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도록 인생 편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 편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